마태복음 24장 재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온역 전염병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난리,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면 그게 바로 재림의 징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사실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그게 재림의 징조라고 믿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어느 곳에 참 큰 지진이 일어났다, 쓰나미가 생겼다, 뭐 이런 이제 말을 들으면 참 재림에 가까웠다, 뭐 빨리빨리 재림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었어야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생겨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예언, 교회들에서 재림 설교를 듣는 것이 거의 어려워져 버렸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더니 또다시 이제 재림 징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재림 징조다, 이보다 더 큰 그런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 이렇게 도는 게 참 재림의 징조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림이 심히 가깝고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3차 대전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기근, 옛날에 기근이 훨씬 더 많았어요. 조선시대에도 한국에 기근이 들고 뭐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냥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초근목피로 겨우겨우 살았었던 그런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요. 이렇게 기근이 여기저기 처처해서 생기면 그 기근이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냐고요. 자, 이 말씀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재림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까지 교회들은 이 말씀이 재림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구절을 좀 더 확실하게 좀 객관적으로 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을 갖지 말아라. 두려워한다기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많은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리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구절하고 그 다음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요. 너희는 난리 소문을 듣고 난리를 보고 그럴지라도 여기 난리가 영어 성경에는 전쟁입니다. 난리가 전쟁, 난리는 전쟁하고 조금 다르지만 한국말 성경에는 난리라고 번역을 했네요. 전쟁 소문을 듣고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안해져요. 이게 전쟁들이 이렇게 나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세상 끝이 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잖아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이 뭡니까? 끝이 재림이에요. 세상 끝. 재림으로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징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7절을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 왔어요. 이상의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도 항상 있어 왔어요. 옛날에 오히려 기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농업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세계적으로 기근이 거의 없어진 그런 세상이에요. 특별히 어떤 나라들은 기근이 들고 굶어 죽는 그런 일까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문제는 오히려 정치가들이 문제예요. 참 정치가들이 자기의 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치를 할 것 같으면 굶어 죽는 일 생길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치가들이 심히 부패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국민이 굶어 죽든 말든 그렇게 해 가니까는 이렇게 기근이 들고 굶어 죽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오히려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진, 옛날에 지금이나 지진 계속 있어요.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니까 이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 징조다. 아닙니다. 지진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8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전염병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고 끝이라야 재림이죠. 이 재난의 시작은 옛날부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 세상은 재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 징조로 말씀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재림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재림 징조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재림 징조로 믿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가능성이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절들도 자기들의 신앙에 맞추어서 이걸 재림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재림의 징조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우리 사람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큰 사건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세상 끝이 왔다. 재림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세상에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재림 징조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 생기면 불안해하니까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각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재림 준비, 재림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막 재림 준비하고 부산하게 뭘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러면 재림 준비가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2001년에 뉴욕에서 세계 무역 센터 두 빌딩이 미국에 있는 그 여객기를 이 테러들이 탈취해 가지고 그 두 빌딩에 여객기가 받아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그게 뉴욕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그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재림될 때가 되었다. 상 끝이 왔다 그러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은 재림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 하늘나라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그런 존재는 우주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데 재림해버리면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죄를 없애서 재림할 때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초림을 했습니다. 그게 초림의 목적이에요. 초림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준비를 하셨는데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죄가 그 속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재림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실 때 유황불로 태울 때 그 사람도 유황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태우려면 그 사람 자신이 태워져야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자꾸 지체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큰 환란이 생기고 어떤 이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교회로 몰려와요. 지금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날마다 수천 명씩 죽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게 재림 징조 아니냐, 재림이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재림 예언에 관심을 갖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재림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재림 예언을 공부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 속에서 죄가 없어지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죄가 없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죄가 해결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 원역, 기근, 지진,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은 재림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다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죄가 해결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재난이 생기면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 생겨요. 전부 다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은 아직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끝이 아니라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동요하지 말아라. 온 세상에 참 재난이 횡행하고 환란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재림 징조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동요한다고 너희의 마음이 동요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림 징조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요될 것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재림 징조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재림 징조는 어떤 일이 재림 징조겠습니까? 초림하신 목적, 재림하시는 목적만 알면 자연스럽게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나와버려요. 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그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 복음을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복음, 그런 진리를 믿고 있지 않아요. 사단의 거짓말들을 믿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모든 신자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에 반박을 합니다. 너는 죄를 이기나? 지금 세상에 죄 이기는 사람 봤냐? 죄 안 짓는 사람 봤냐? 그래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그 복음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속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재림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재림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역사 끝나면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시간을 줄지라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참된 복음,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복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그 복음을 따라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 복음,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런 종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 역사 끝나면 재림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